21세기 우리가 지금 시작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유가 없는 세상이다. 이유가 없는 세상이다.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는 책을 쓴 아일랜드 출신의 사무엘 베게트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파리의 길거리를 가다가 갑자기 흉기 칼에 찔리는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을 때에 이 작가가 아무리 생각해도 왜 누가 나에게 칼을 찔렀나? 누가 평소에 내가 알지 못하는 원한이 있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범인이 붙잡혀서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을 때에 참고인으로 이제 병원에서 파출소를 갔습니다. 가서 이 칼에 찔렸던 이 작가가 그 당사자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왜 나를 찔렀어? 그러니까 그분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그냥요. 그냥요. 예. 그래서 이 작가가 뒤에 고백하기를 나를 미치게 한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대답이었다. 뭐 이유가 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텐데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찔렀다고 하는 이 현상이 바로 21세기의 인간의 현상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유가 공동묘지에 있는 무덤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여놓고도 이유가 없다면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죠.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이런 모습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가 우리가 지금 무턱대고 살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는 미래의 시대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스마트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하나면 삶의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인간의 삶을 바꾸어 버린 사람이 스티븐 잡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2011년도 10월 5일에 56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들 전 세계인들이 애석해했습니다만 아무리 기술력이 있고 아무리 재력이 있어도 생명은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티븐 잡스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지내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2010년에) 무려 2조 2,600억 원을 지불하고서 인공지능 스타트업 이 기업을 인수를 합니다. 2조 2,6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직접 아이폰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지휘하고서 인공지능 시리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잡스는 시리가 탑재된 아이폰 4S의 발표가 있던 다음 날
세상을 떠납니다. 잡스가 왜 죽기 전까지 인공지능을 붙잡고 있었을까? 앞으로의 시대는 인공지능의 시대가 오기 때문입니다. 빌 게이츠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인공지능에 관한 정보가 있는 곳이라면 만사를 제치고 달려갑니다. 잡스나 빌 게이츠뿐만 아니고 지금 미국의 그 전체적인 이 IT 기업들은 오래전부터 인공지능에 목을 메고 있다고 합니다. 2012년에 인공지능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다음 세대들, 특히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미래는 여러분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공지능 캔쇼가 미국계 다국적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골드만삭스 뉴욕 본사에 입사를 합니다. 이 신입사원 캔쇼는 인공지능입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잠자지도 않습니다. 퇴근도 하지 않고 죽지도 않고 24시간 일을 합니다. 그것도 매일 24시간 내내 천재적인 수준의 집중력을 가지고 일을 처리합니다. 그 결과 이 인공지능 캔쇼는요, 당시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던 600명의 트레이더가 한 달 가까이 처리해야 할 일을 고작 3시간 20분 만에 다 끝냈다는 사실. 석학들 600명이 한 달 동안 처리할 일을 3시간 20분 만에 그 일을 다 처리했다는 거예요. (600명이) 합한 것보다 몇 배는 일을 더 잘해서 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니 두 사람만 남기고 598명이 전부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두 명은 인공지능보다 나아서 있었느냐? 아니고 인공지능을 다만 보조해 주기 위해서 남겨둔 두 사람. (2015년도에) 골드만삭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금융 투자 기업이 아니다. 인공지능 기업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국민들에게 인공지능이 충격을 가져다 준 거 기억하시죠? 2016년도에 이세돌 바둑 구단이 인공지능 알파고와 대국을 5번 해서 4대1로 인공지능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때서야 우리 국민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미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구글 선정 세계 1위 미래학자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다빈치 연구소 소장 토머스 프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해, 잘 들으세요, 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일자리가 2030년이 되면 다 없어질 수 있다.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왜?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인공지능이 판단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 우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유기윤 교수팀이
미래의 도시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합니다. 미래의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유기용 교수팀은 충격적인 예측을 했는데요. 잘 들으세요. 2090년의 한국 사회는 인공지능 로봇이 대부분의 직업을 대체하게 되어지고 한국인의, 우리 국민들의 99.997%가 프레카리아트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프레카리아트란 뜻이 뭐냐면, 잘 들으세요. 불안정한이라는 뜻을 가진 이탈리아어인데요. 프레카리오와 노동계급을 뜻하는 독일어 프롤레타리아의 합성어입니다. 프레카리아트는 불안정한 노동계급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를 널리 알린 영국 런던 대학교 카이 스탠딩 교수에 따르면 이 프레카리아트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특징은 꿈과 열정이 없다. 두 번째 특징은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 셋째 특징은 먹고 사는 문제로 평생 고통받는다. 이 프레카리아트의 대표적인 사례가 누굴까? 결국은 노숙인, 난민, 불법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2090년이 되면 대한민국 사람의 99.997%가 바로 이와 같은 삶으로 전락한다, 그 말입니다. 아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때 없을 것 같다. 그런 일이 있든지 말든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미래의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지난해에 제가 한번 소개한 책인데, 에이트라고 하는 이지성, 우리 기독교인이기도 합니다마는 쓴 책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이지성 씨가 작가이면서도 이 인공지능에 대한 중요성을 일찍 알아차리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 책을 세상에 내놓아서 일약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 우리 학생들은 반드시 에이트를 사서 보세요. 왜? 우리의 시대는 미래를 보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미리 예측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지성 씨가 결론적으로 인공시대에 인공지능의 주인이 되는 능력은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이라고 주장합니다. 공감 능력과 바로 창조적 상상력.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인공지능에 대체하지 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8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8가지 제시는 못하고 여러분이 책 사서 보세요. 전문가의 예측대로라면 10년 뒤가 되면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리는 사람과 지시를 받는 사람이 확실하게 갈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받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내가 지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면 내가 인공지능의 지시를 받아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미래가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대로 다가오느냐? 그 차이는 바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하지 않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에게 미래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가 됩니다. 반대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 미래는 기대가 아니라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일한 미래이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미래는 선물로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의 해답은 바로 선물입니다. 미래가 선물입니다. 미래가 선물로 다가오려고 하면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 준비가 되지 않으면 선물이 아니라 내게 악재로 등장합니다. 시대는 같이 겪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시대를 우리는 같이 겪어야 됩니다. 같이 맞이합니다. 이런 미래의 시대를 앞두고 우리 기독교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또다시 미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리는 미래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는 우리가 부활해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초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탄의 예수님, 초림의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셨던 재림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절대로 어김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사람이 믿든 믿지 않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다가올 인간에게 다가올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도 불확실한데 다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의 재림도 불확실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요? 준비가 되지 않으면 재앙으로 다가옵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미래가 선물이 되지만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는 재앙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같은 점도 있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같은 점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것이고, 다른 점은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초림의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주님은 구름 타고 공중에 재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반드시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의 재림하는 날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될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복된 날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우리 1절에서 13절 너무도 잘 아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신랑을 기다리는 이 열처녀 비유는 그 당시 유대민족의 결혼 풍속도가 조금 깔려 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랬죠. 예,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 그런데 이 유대인들도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그때에 그 데리러 오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신부의 덜러리들이 10명을 쓰고 있습니다. 10명. 우리가 그렇잖아요. 섹시가 먼저 나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덜러리 10명, 친구들 10명이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 왜 등을 준비했느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백주 대낮에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주로 신랑들이 남들 눈을 피해서 밤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열처녀가 나름대로 등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등은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5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고, 5 처녀는 그 등에 든 기름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밤이 되어서 그 등에 등불을 켜고 있으니 기름은 달아질 수밖에 없고 소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빨리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다 졸았다라고 있고 잤다라고 있습니다.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졸 수밖에 없고 잘 수밖에 없어서 졸았는데 느닷없이 소리가 들려옵니다. 신랑이 다가온다고. 그러니까 열처녀가 다 잠에서 깨어났는데 등불을 켜니까, 등불을 보니까 불이 가물가물합니다. 누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 그런데 기름을 다른 곳에 준비한, 그 기름병에 준비한 5 처녀는 기름을 부으면 됩니다. 보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5 처녀가 있다가 우리 같이 나누어 쓰자. 그럴 때에 슬기로운 5 처녀가 나누다가는 당신도 우리도 다 안 된다. 그러니까 차라리 가서 사가 오든지 얻어 오든지 해라. 그러니까 이 5 처녀는 아직은 신랑이 나타나지 않는데 소리만 듣고 일어났으니까 이제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하고, 신랑이 도착했을 때는 이 슬기로운 5 처녀는 그 사람 맞아서 잔치집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옛날같이 끄적문 같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마음 놓고 아무 때나 들어가면 되지만, 그런데 슬기롭지 못한, 지혜롭지 못한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해서 왔으니까 문이 닫혔고 사람은 보이지 않고 문을 두드립니다.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중요합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너희들. 그러면 우리가 또 할 말이 있을 겁니다. 내가 등불 들고 같이 있었어요. 그동안 등을 준비해가 있었어요. 우리 다른 서의 성경에 보면 내가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병자도 고치고 은사도 받고 많이 행동했는데요.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섯 처녀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그런 모습에 젖어 살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름대로 등은 준비했습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교인이 되었습니다. 직분도 가졌습니다. 그건 등 준비입니다. 그러나 기름이 떨어지면 어떡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내가 언제 올지 모른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면 그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라, 그 말씀입니다. 준비하고 있어라. 하모나 하고 오지 않는다고, 오시지 않는다고 그냥 쿨쿨 자고 있다가는, 아무런 준비 없이 있다가는 결국은 영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우리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주님이 오실 날은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데 그날은 도적같이 온다. 도적이 내가 몇 시에 간다고 보고하고 오는 도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맞이할 준비를 평소에 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신랑이 오는 정확한 시간을 알고 있었다면 등만 준비했겠습니까? 넉넉히 기름까지 다 준비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로 아기로 태어나실 때에 어디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이미 종교 지도자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찾아가서 유대의 왕이 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헤롯은 자신이 지금 유대의 왕인데도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이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의 헤롯은 급하게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미가서 5장 2절을 말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유대인들은 아기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 멀리 동방에 있는 별을 연구하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를 영접합니다. 이 점을 잘 헤아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양치든 목동, 아기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시몬이라는 아기 예수를 기다렸던 시몬, 엄마가 안고 올 때에 그 시몬임을 알고 아기 예수님을 알고 맞아서 안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84세 된 안나 할머니도 마찬가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정말 아기 예수를 기다렸던 안나 할머니는 그 아기 예수를 맞이하게 됩니다. 초림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될 것인가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엄벙덤벙 걸음지고 장례 가는 신앙 되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 주님은 내가 만나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 내가 못 만나면, 어머니가 만난 주님 내가 못 만나면 나는 말짱 꽝입니다. 혹여나 아버지가 못 만나도 나는 만나야지.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못 만나도 나는 만나야 되지.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삶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강조한 말씀이 비유가 있는데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릇 비유 가끔 합니다만 잘 들으세요. 우리 집에도 가보면 찬장에 받아 먹지 않은 그릇들이 절비하게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비싼 그릇이라고, 손님 오면 대접한다고 그렇게 준비해 놓은 그릇입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다라고 있습니다. 질그릇도 있다. 던지면 깨어질 질그릇도 있다고요. 그런데 주인에게 쓰임받는 그릇이 중요한데 어떤 그릇이 쓰임받느냐? 금그릇도 아닙니다. 질그릇도 아닙니다. 깨끗이 설거지가 되어 있는 그릇이 쓰임받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든지 깨끗이 씻겨져 있는 그릇이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재림된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늘 우리는 회개하고, 왜? 순간순간 때묻지 않을 수 없는 시대 속에, 그 상황 속에, 그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나름대로 때를 안 묻히리라 하고 곱게 지나가도 어느 순간에 묻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안 묻은데 칼라에 보면은 때가 다 묻어 있습니다. 이 손목에 보면 때가 다 묻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보면, 세상에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정결한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바로 이런 삶으로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잘 들으세요. 평소에 실컷 놀다가 시험 기간 되면 공부하는 그런 모습으로는 절대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평소에 늘 꾸준하게 준비해 놓으면 시험 기간이 기말고사든 중간고사든 아니면 수시로 보는 시험이든 두렵기는 조금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전혀 준비되지 않는 사람보다는, 않는 친구보다는 훨씬 더 걱정이 적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늘 준비되게 살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언제 서실지 모릅니다. 서시고자 할 때에 깨끗이 씻겨진 사람을 선다고 했습니다. 준비된 사람을 서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은 서실 일이 많으신데 서실 그릇이 없어서 서지 못할 수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웬걸 오시겠나? 아직은 아닐 거야.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뭐 이런 생각 가지고 느슨하게 생각하다가 주님은 오시지 않았는데 내가 바로 부름받을 수도 있다는 것, 이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언제 부름받을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 스티브 잡스가 56세에 부름받을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을 맞을 준비,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속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등은 무엇이고 기름은 무엇일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시편 117편 105절을 말씀해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시편 119편이죠. 105절 말씀. 주님은 내 발의 등.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 준비. 기름은 성경 속의 기름은 성령을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느냐? 성령을 준비해야 되느냐? 말씀은 머리로 압니다. 성령이 없으면 머리로 아는 것에서 끝나버립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말씀이 가슴 속으로 내려와서 삶에 적용이 됩니다. 실천이 됩니다. 그래서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등만 준비했다가 기름 다 떨어지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충만 한 번 받아가지고 괜찮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한 번 받은 거 가지고 기름 한 통 채워놓으면 그거 가지고 평생 쓸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 한 번 받았다고 해서 그 성령 가지고 계속 쓸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열심으로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점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최고의 지성이라고 한국의 최고의 지성을 이어령 박사 많이 좀 들었잖아요. 그렇죠? 이어령 박사님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만 2017년 사랑의 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포럼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어령 이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공지능은 그동안 인류가 초월적 능력을 가진 하나님과 기도와 묵상으로 대화해 왔던 역사를 뒤바꿀 것입니다. 하지만 빅데이터를 활용해 예언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인공지능의 시대에는 영성이 인공지능 인간 사이의 빈 공간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이어령 박사는 영성이 인공지능과 인간 사이의 빈 공간을 채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늦게 예수 믿어도 참 석학은 다르죠. 예. 영성은 빈 공간을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될 요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약속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었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가면 보내줄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우리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말씀하고, 그 성령을 받아서 베드로가 3,000명을 회개시키고 그 초대교회 복음이 확산되어지면서 핍박을 이겨내고, 핍박 속에서 멀리 나간 사람들에 의해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그것이 아메리카 대륙을 건너오고 중국으로 건너왔고 대한민국에 건너와서 오늘의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등이 뭐라고요? 말씀. 그래서 우리 말씀 통독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 말씀 묵상도 제가 여러분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묵상한 말씀 보내주는 그 말씀이라도 제대로 묵상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셔야 그 말씀 묵상한 것,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13절 말씀에 그 문을 두드리는 자가 들어오지 못하고 결국은 볼 수 없었던 그곳에서 그들을 향해서 안에서 들려오는 음성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신랑이 언제 올는지 너희가 그 때와 그 시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준비하고 있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질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여기 깨어 정신을 차리는 것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빛의 아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할 수가 없고 알려진다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대요.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또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건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 안 하시렵니까? 새벽을 못 깨우면 저녁을 깨우고, 저녁도 못 깨우면 금요기도라도 깨우시고, 하여튼 기도하셔야 돼요. 예. 결국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과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면서 지속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반드시 주님을 영접합니다. 성도 여러분, 미래는 준비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고 할지라도 준비된 자에게는 그것이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에게는 그날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감탄의 날이 될 것이고요. 하지만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그날이 한탄의 날이 되고 어떻게 돼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세상에서 사는 육신적인 삶도 영생을 믿으며 사는 신앙생활의 삶도 모두가 준비된 삶이어야 됩니다. 준비된 자의 삶을 살 때에 비로소 미래에 되어지는 그 어떤 일이든 그것이 내게는 선물로 다가옵니다. 따라서 합시다. 미래는 준비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재림하실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할 사람은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온 준비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임을 믿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주님이 오심이 한탄이 아니고 슬피 우는 그런 삶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선물 받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